오늘 에스더 3장에서는 유다의 원수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부하 중에서 하만이라는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아주 높은 지위, 왕의 바로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온 나라를 대리하여 다스리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만에 대해서는 아각 사람이라는 그의 신분이 강조됩니다.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아각이 그에게 여러 좋은 전리품을 바친 것에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아각을 살려준 불순종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이 사울과 아각의 대결이 약 500년 뒤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다시 한번 그 조상의 뒤를 이어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울이 아각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하고 스스로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으면 물론 아각의 잔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만을 통해 자신의 후손들이 큰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이 조상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만을 완전히 믿음으로 무찌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그 원수의 관계는 그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해왔던 이방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지친 틈을 타서 그 후미를 공격해 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긴 행렬의 뒷부분에는 주로 체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병자와 장애인들, 이런 약하고 걸음이 느린 약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비열하게 이 약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수많은 귀금속들과 전리품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는 모세가 하나님께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말렉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철저하게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말렉의 악행을 그만큼 진노하시고 핍박받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되갚아 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아말렉은 그 민족의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제 아말렉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과거의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약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재물을 빼앗고 약탈한 것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모조리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백성들을 도우심으로써 이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그 매우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당시 그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족 의식이 투철했던 모르드게가 과거 자기 조상들의 얽힌 일, 그 아말렉 족속과의 그 원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서 그 아말렉의 후손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만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불손하게 대한 모르드게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위 관리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여서 그 왕의 권위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이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를 덮어 씌워서 공격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주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복수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이런 집단 대학살의 시도는 성경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잔혹한 행동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학살하려고 했다거나 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주변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그 유대 백성들을 다 학살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성경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유다 백성을 비난합니다. 어떤 민족이, 그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어떤 한 민족이 왕명을 거역하고 반역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고 모함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자신이 한 사람에게 인사를 받지 못해서 서운한 것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부풀려서 민족을 처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그 시기심, 분노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만방에 자랑하고자 합니다. 하만이 왕을 설득할 때의 구절을 보면 슬쩍 이 결정을 통해서 왕 또한 어떤 긍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준다면 그 반역을 시도한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면서 그 민족에게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돈을 약탈해서 그 약탈한 금전을 왕에게 드리겠다 하고 청을 합니다. 왕은 이 제안에 대해서 왕의 반지를 내어주면서 허락합니다. 그 은과 모든 백성들을 이 하만의 손에 다 맡길 테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에 대해서는 뭐 자신에게 바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만이 알아서 해라,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은을 자신에게 바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 또한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탐심을 이 백성들을 약탈함으로써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악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인지, 그 민족이 어떤 죄를 어떤 식으로 범하였길래 반역을 꾀한다고 청을 하는지, 고발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이 결정을, 아주 중대한 결정을 쉽게 즉흥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아수에로 왕과 하만의 대화는 아주 정상적이고 충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추악한 범죄적인 의도가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마주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토록 악하고 그 음험한 의도를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막아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악한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순수한 악의 동기,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을 철저히 짓밟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한 행동과 전혀 무관하게 나를 공격하고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선한 뜻으로 정치를 하는 좋은 정치가들과 권력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왕 중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모든 그 악인들과 권세들이 음모를 꾀할 때에도 높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악인의 음모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